주님이 찾아오시는 마음. 네 번째,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2. 겸손히 헌신하는 마음. 왜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찾는가?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영적 교만이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영성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다. 영성이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기에 영성과 자랑은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영성을 자랑하는 모습은 가장 영성이 없는 모습이다. 반대로 자신의 부족한 영성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오히려 영성이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 현대가 자기 PR 시대라고 해도 자랑이 지나치면 안 되고, 특히 영성 자랑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옛날에 어떤 부흥사는 2층으로 된 본당에서 부흥회를 할 때 옛다 1층 성령 받아라, 이제 2층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물건처럼 나눠줬다. 그런 모습이 옛날에는 영성과 권위가 있는 모습처럼 보여서 통했지만 요즘은 통하지 않는다. 영성이 깊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나타나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다. 가끔 이단들이 하는 영성 훈련을 보면 무속적인 모습으로 미혹하는 경우가 많다. 그 훈련을 받으면 입신을 잘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고 예언의 능력과 투시의 능력이 생기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투심 능력도 생겨서 사람을 보면 영성의 단계를 진단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영성이 깊은 1급 성도로 여기지만 그런 모습은 영성이 아니다. 영성이란 자기를 영, 즉 제로로 만드는 성품이다. 자기를 영으로 만들수록 영성은 깊어지고 자기가 충만할수록 영적 만성 질병은 고치기 힘들어진다. 영적 만성 질병은 죽으면 고쳐지지만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스스로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자기를 잘 죽이면 고통도 그만큼 죽고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면 고통도 그만큼 커진다. 잘 살려면 잘 죽을 줄 알아야 한다. 믿음이란 주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그때 말과 생각으로만 바치지 말고 호주머니를 비우는 실제적 헌신도 필요하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호주머니의 회개가 없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다 라고 했다. 내면의 메머니즘인 배금주의를 죽이지 못하면 결코 영성이 깊어질 수 없다. 결국 영성과 선교와 구제는 깊은 관련이 있다. 예전에 좋은 글을 메일로 보내주는 한 단체로부터 연말에 이런 메일을 받았다. 아무개 가족님, 저희 팀이 가족님의 성탄절 선물을 받고 싶어요. 매일 글, 음악, 사파, 웹디자인을 하며 저희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저희 정말 선물 받고 싶습니다. 주시는 선물의 힘으로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나 뜨거운 느낌이 들었다.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사역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땀과 수고와 물질이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이 문서 선교의 뜻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사역을 지속시키기 어렵지 않은가 하고 염려해준다. 그래도 하나님은 독자들에게 낯뜨거운 부탁을 하지 않게 하셨다.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선물이
적시에 당도했기 때문이다. 자기 것을 바치며 은밀하게 문서 선교에 동참하는 후원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왠지 모를 기쁨과 보람과 행복에 젖는다. 어떤 사역자는 믿음과 헌신은 비례한다 라고 남에게는 가르치면서도 누군가 어렵게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돕자고 하면 강풍에 문이 쾅 하고 닫히듯이 마음문을 닫는다. 자기를 바치는 척하기보다 실제로 자기를 힘써 바치라. 최고의 영성은 자기 및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바치는 삶으로 나타난다. 자신을 힘써 제로로 만들려고 해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진짜 잘 사는 길과 진짜 복받는 길이 열린다. 3. 인내로 기다리는 마음. 선지자가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싸는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마음이 착잡했을 것이다. 그래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다. 그런 당당함을 가지면 사람들은 수군거린다.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쳐? 큰 소리만 치는 허풍선이가 되면 안 되지만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큰 소리를 칠 줄도 알아야 한다. 이사야는 비전을 가지면서 특별히 두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그처럼 자녀들은 물론 3, 4대에 이르기까지 후대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할 때 비전 성취가 오히려 더 빨라진다. 조급한 마음으로 점쟁이나 무속인을 찾고 사주팔자 등을 의뢰하면 인생의 고통은 더욱 커질 뿐이다.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만족과 편리를 추구해서 기다림의 예술을 잃어버렸다. 빈곤국에서는 한 조각의 빵을 얻으려고 구제소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분만 기다려도 얼굴이 구겨진다. 어떤 사람은 영수증이 늦게 나온다고 손으로 잡아 뺀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축복이 즉각 폭포수처럼 주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기를 원하신다. 20세기에 한국 교회는 크게 성장했지만 동시에 조급함도 커졌고 외형은 커졌지만 내적인 능력은 커지지 않았다. 외적인 복만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해 쉽게 포기할 때가 많다. 실패와 수치와 상처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를 망각할 때도 많다. 믿음 생활에서 체면과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 내일의 소망을 품고 넉넉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체면과 자존심을 극복하며 살라. 비행기 1등석 손님은 태도에 조급함이 배어있지 않지만 이코노미석 손님은 조급함이 배어있다. 재정이 부족해서 이코노미석에 앉더라도 마음 안은 1등석 손님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라. 너무 밀치고 뛰고 야단 법석을 떨고 새치기를 해가며 살지 말라. 성도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다.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많은 차 사고가 서둘러서 생기듯이 많은 인생 사고도 서둘러서 생긴다. 믿음은 넉넉히 기다리는 마음을 낳기에 성도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정신없게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줄도 알라. 누릴 줄 아는 삶의 원천은 기다릴 줄 아는 삶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조급함은 육적인 것이고 인내는 영적인 것이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 원하는 일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계획을 이루실 최선의 때까지 기다리며 너무 승패에 집착하지 말라. 실력보다 인격이 중요하고 기다림의 예술은 어떤 예술보다 중요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면 계속 갈고 닦으라. 거룩함이란 법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는 것도 거룩함이다. 이 시대에 가장 그리운 것은 옛날 어머니의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토마스 하디의 환상의 여인이란 소설이 있다. 한 여인이 시를 읽다가 그 시를 쓴 사람을 사모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 계속 시인을 사모하니까 나중에 그 시인을 빼닮은 아이를 낳게 되어 남편의 오해를 받는다는 소설이다.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 닮은 모습이 나오고 우리 자녀 중에 주님의 뜻을 크게 이룰 인물도 나올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기다리는 대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권세가 넘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